에베소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생수가 나오는데 생수가 지나가면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생수가 지나가면서 고기를 살리는 거죠. 이 고기란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성도를 말하고 있는데 생수가 있어야 성도가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흙탕물이나 오염된 물이 싫어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상류로 올라가죠. 죽은 물고기는 흙탕물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우리가 항해 중에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의 바늘이 바뀝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1년 동안 또 혹은 지난 6일 동안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해서 그래서 자기 나침반으로 왔는데 예배시라는 것은 얘는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지금 방향을 정했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는 얘기죠. 예배 시간은 영적 나침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삶의 궤도를 바꿨습니다. 돈만 알던 세리마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산 낚는 어부가 되었죠. 또 교회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영적인 위대한 사람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예배 시간은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라고 보호의 핍박자였던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늘 같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지식이나 가치관이나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눈에 씌어있는 비늘인데 이게 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적 체험을 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실제죠.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이 곧 예배 시간입니다. 억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어때요? 닭은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날개 밑에 고개를 집어넣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오히려 날개를 펴서 높이 올라가서 그 바람을 타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2025년도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도가 깨어져야만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거죠. 껍질이 단단하니까 그냥 호도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지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깨진 다음엔 중요한 인생의 순간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설교를 창세기 49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요셉 같은 복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을 다 앉혀놓고 한 명씩 축복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가 오늘 마지막 아들한테 하고 있는 예언적인 이야기죠. 근데 12명의 아들의 기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책망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엄청난 축복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 보면 르우벤은 뭐라고 했는가? 너는 장자지만 타고난 놈이 아니야. 네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나누어지며 흩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너는 사자 새끼구나. 스불론은 배를 매는 해변이고 이사가는 건장한 닭이다 하면서 별로 그렇게 축복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하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렇게 말하면서 맨 끝에 가니까 형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전 여러분 오늘 1년을 마감하는 52주의 마지막 예배 내년 되는 요셉과도 같이 영육간에 모두가 승리하기 바라고 또 사모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년도는 모두가 다 캄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캄캄해도 빛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캄캄하기 때문에 빛을 찾기가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잘 버티면서 나가면 곧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요셉은 여러분이 이야기는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크게 세 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해서 첫 번째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성한 가지는 푸르릅니다. 무성한 가지가 있어야 열매도 있는 거죠. 무성한 가지는 결국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여러 번 비교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국가를 무화과 나무에다 많이 비교했죠. 또 성별로 구별시켜서 남자는 무화과 나무로 여자는 감람나무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튼튼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 여자는 감람나무의 기름을 머릿결에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감람나무에다 비교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나무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조건이 한 딱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샘 곁에 심어야 되는 거죠. 샘 곁에 있으니까 항상 뿌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올라오는 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들에 심겨지면 잡초입니다. 같은 나무라도 여러분 화분에 심으면 화초가 되는 겁니다. 그처럼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심겨졌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샘 곁에 있는데 샘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샘을 세 가지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어떤 인간 중심, 세상 중심, 교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있는 곳에 심겨진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요새 정치가 시끄럽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여러 명 잡혀 들어갔습니다만, 여러분, 군인들은 때로는 권총은 차지 않아도 지휘봉은 들고 다니. 이게 지휘관이에요. 권총은 안 차도 지휘봉 하나를 갖고선 움직이는 거예요. 권총을 들고 무슨 움직여라가 아니라 지휘봉 하나 가지고 10만 대군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처럼 훌륭한 지휘관 손에 붙잡힌 하나의 지휘봉은 10만 대군을 움직이지만 그 지휘봉이 개구리 잡는 어린아이 손에 붙잡히면 개구리 잡는 하나의 막대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지팡이였지만 그러나 모세가 잡으니까 홍해를 가르는 막대기가 된 겁니다.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있냐가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 물건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처럼 이렇게 품위가 있으면 혹시 가짜를 껴도 남들이 보면서 진짜인지 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를 껴도 남들이 저건 가짜로 생각해.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생명의 샘이고 또 용기의 샘입니다. 인생 가다 보면 힘들 때가 상당히 많죠.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탄식도 합니다. 때로는 평생의 꿈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다 떠나버리고 가족이 떠나버리고 어둠 밖에 혼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오늘 슬픔이 지나면 반드시 광명한 새날이 오는 겁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옆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 뿌리를 내느냐 여기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샘 곁에 있는데 첫 번째 샘이 뭐냐면 하나님이 샘이시다. 우리 신앙은 철저히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무슨 교파 중심이고 무슨 교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심겨져야 합니다. 두 번째 샘은 하나님 말씀이 샘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세월이 지나가면 고서라고 부릅니다. 고서. 낡은 책이 되는 거죠. 옛날 책이.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고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책입니다.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진리의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샘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하는 묵상하는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샘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십시오. 아멘. 세상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 길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셈이 뭐냐면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셈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교회가 좋아야 합니다. 교회 드난 일이 좀 많아져야만 좋아지니 어때요? 자꾸 교회 정이 가는 거죠. 모든 삶의 시작도 모든 삶의 마지막도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럼 교회와 가까워지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담임 목사와 항상 영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이게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은 공부 잘해 못해? 해본 적이 있어야지 뭐. 선생님이 좋으면 괜히 과목도 좋은 거예요. 그처럼 이거 뭐예요? 자, 저 선생님이 좋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이 어때요? 좋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르치고 있는 담임 목사와 더불어 함께 영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버스장적으로 가깝고 밥 먹으러 다니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또 담임 목사와의 목회 철학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오른쪽 길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 길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모든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일을 공급받고 사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고 올바른 영적인 윤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담임 목사가 기도해주는 축복 기도로 사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새해는 여러분을 향한 모든 담임 목사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뜨겁기 바라고 그 축복 기도의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꼭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여러분의 이름을 다들 외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주소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다 보면 꼭 누가 빠집니다. 누가 빠지지 아세요? 우리 집이 빠져요. 하고 나면 꼭 빠지는 게 뭐냐면 우리 집이에요. 왜냐면 1교구, 2교구 해서 쭉 읽다 보면은 우리 집은 교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샘 곁에 심겨진 것처럼 샘은 하나님이 샘이시다. 두 번째 말씀이 샘이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샘입니다. 거기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서 올라오는 영적 진액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의 복이 뭐냐? 22절 다시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서 두 번째 담장을 넘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축복이 넘쳐서 받은 복이 넘쳐서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대풍습에는 포도나무를 심게 되면 울타리 밖으로 가지를 일부러 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이 따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셉처럼 너의 인생도 내 인생 이상으로 네가 번성해라. 내 가족 이상으로 네가 번성해라. 내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주고 살라고 오늘 아버지 야곱은 요셉한테 비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굉장한 부자 아닙니까? 야곱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육간에 강한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근데 너는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라. 아멘.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이고 모든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 뭐예요? 나보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유대인이지만 그 가지가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제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사랑의 가지, 가정마다 재물의 가지, 혹은 사업의 가지, 그리고 소망의 가지가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는 축복, 우리 교회의 영적인 충만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있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또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 담을 넘어서 온 세계 복음화의 한 일을 감당하기 바라고, 또 우리 사는 자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가장 높게 쓰임받는 담을 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역, 목동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오송으로, 광천으로, 삽교로 복음의 가지를 넘겼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가지에 더 많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받은 복이 뭐냐면은, 자, 그는 23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아멘. 오늘 위험할 때 오히려 잘 되는 복입니다. 남들이 그를 시기하고 남들이 그를 핍박할 때일수록 더 잘 되는 복. 저 여러분 꼭 이 복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란 것은 내가 뭐가 잘 되면 시기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일이 잘 되고 어디 가서 인정을 받고 남에게 좀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시기입니다. 영적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좀 은혜가 있고 교회에서 좀 어떻게 좀 인정을 받으면 그것도 시기 현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을 시기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너 왜 망했어? 내가 망할 건데.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망한 사람은 아무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된 사람을 시기합니다. 요셉은 상당히 많이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활 쏘는 자가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대적자가 참 많이 생깁니다. 형제가 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이 쏘기도 하고 한평생 맞았던 그 숱한 화살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위해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는 것처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남에게 시기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잘 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남에게 시기를 받든 사업에서 남에게 시기를 받든 오히려 더 잘 되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에게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때로는 가족이 쏠 수도 있죠. 주변 사람이 쏠 수도 있습니다. 각종 고통으로 질병으로 쏘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모두가 그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더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아,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아멘. 야곱은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요 나의 가정이 되게 없어서. 육체의 복은 건강, 물질, 자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많잖아요.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아도 육적인 복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참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은 덕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맨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다니는데 육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힘들면 남들한테 건덕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뭐 잘 됐는데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면 이 사람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많은 대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영육간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겁니다. 전 여러분을 요셉이 받은 복 세 가지.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 두 번째 담을 넘는 복, 세 번째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더 잘 되는 복, 이 복을 꼭 받으세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 어떻게 받았는가? 문제는 가를 사모하지만 어떻게 받았는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곁에, 믿음 곁에, 은혜 곁에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흉보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주영을 흉보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한 대로 되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야곱이 빌었던 그 축복은 그대로 다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어때요? 아버지지만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로서 빌어준 축복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제사로 빌어준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요셉이 받은 그 축복도 어때요? 역시 주의 종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년을 마무리한 오늘 여러분 25년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목사가 참 바라는 참 좋은 성도가 되기 바라면서 주의 종이 권위로 비는 모든 축복이 이젠 탐을 넘어서 영역은 충만하고 믿음은 성장하고 육신은 강건하고 물질은 풍성하고 아멘 할 줄 아네. 집에 가고 싶어서 마음은 부유하고 사업은 10배나 잘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들이 탐을 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셉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저는 52주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의 복을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을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 두 번째, 담장을 넘는 축복. 세 번째, 위험할 때 오히려 보호받는 축복이요, 핍박 속에서 가야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샘이십니다. 말씀이 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샘입니다. 그 샘 곁에 심겨질 것처럼 우리가 잘 심겨져야만 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축복 기도가,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축복 기도가 내년도에는 더 크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52주 살아온 여러분의 발걸음에 아름다운 결산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